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의미.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의미. 네.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온전한 교회로 또 나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모일 때마다 우리 한세교에 있을 때부터 그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선포를 많이 했었죠. 그럼 과연 사람을 얻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얻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단계들을 통해서 사람을 얻으시고 나는 지금 어떠한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복음을 아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복음을 아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죠. 또 누구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또 지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미디어를 보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또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또 사망과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단계가 이제 복음을 아는 단계인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점검해 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 복음을 아는 단계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려워요. 보고 싶을 때는 보고 싶어. 네. 어머니 전주에 몇 주 가 계셨는데 안 계시니까 어때요? 보고 싶은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 네.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 보고 싶고 어떻게 돼야 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같이 있고 싶지는 않아.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랑의 표현은 뭐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을 원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동산을 거니시면서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부터 이 죄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계가 있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부족해서 한계가 있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갈 때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의 성취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죄로 인한 멸망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됐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유일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심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는 것이 심판이다. 그러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로 인한 멸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해결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났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나는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는 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위에 세 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는가? 또 멸망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는가?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났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런데 이러한 것이 체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침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목적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성령 체험하면 저의 예를 들어보면 성령 체험하니까 이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또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침례받는 그 사건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간절한 이 기도가 있고 또 기도에 간절한 주님 앞에 눈물의 회개가 있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이 복음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변화의 단계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 사람의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또 그 사람의 의식과 또 그 사람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목적의 변화입니다. 목적의 변화. 이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축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목적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많이 비유하시냐면 포도나무로 비유하셔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어요? 저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잘 못 봤는데 대학교 때 농활, 농촌 봉사활동 이런 거 했었어요.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어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포도밭에 봉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어때요? 이렇게 나지막해요. 이렇게 허리를 똑바로 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죠. 나지막한 데에서 안진뱅이 의자를 놓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포도 봉지를 수도 없이 많이 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집이 잡힐 정도로 막 그렇게 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포도나무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몽둥이 하나 만들 수도 없어요. 꼬불꼬불 해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포도가지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는 오직 너희의 삶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를 포도나무, 포도열매, 가지로 비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잘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목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는 목적이 뭐였어요? 재밌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남성분들은 또 뭐 술 한잔하고 뭐 이런 것이 친구들 만나는 그런 목적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사람들을 왜 만나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 자체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변화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기쁨,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익, 열매 맺기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변화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요, 우리 인격의 변화를 우리 수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그런 연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내세웠던 그런 교만하고 또 무례하고 그런 행동들을 다 내려놓고 또 세상의 명성이나 영화나 부귀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포도나무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이제 포도가 이제 열리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열매 절대 맺지 않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잘 맺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대표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대표해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대표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죠. 이삭은요, 무엇을 대표하냐면 은혜와 순종을 대표합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때가 이삭의 나이가 17세에서 한 20세 정도 됐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117세, 120세 됐어요. 근데 그 노인이 이 이삭을 잡아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결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이 17세 지금 보면 이 혈기왕성한 그러나 피곤한 이 주한이 나이 때쯤 되는 그런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50세인 아버지는 좀 쌩쌩하지만 아버지가 120세가 됐어요. 그래서 힘도 하나도 없고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하는데 이삭을 묶는데 이삭이 얼마든지 그 손을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드디어 나이가 많아 노망이 났구나. 그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요, 목숨을 건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파는 곳마다 뭐가? 우물이 터져 나와요. 지금처럼 뭐 탐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는 지금의 복권을 연속으로 5번 맞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또 한 해의 소산을 몇 배? 100배의 소산을 얻었어요. 100배의 소산. 연봉을 뭐 4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00배 소산이면 얼마예요? 4억, 40억. 한 해에 40억을 번. 네.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핵심은요, 이 세 번째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게 되고, 야곱이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잖아요. 속임수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오잖아요. 근데 도망가서 간 곳이 어디예요? 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근데 이 라반은 어때?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 더 지독한 삼촌. 그래서 레아, 라헬 이렇게 순서대로 또 그 장가 보내고 또 그 싹도 주지 않고 그렇게 했던 라반을 만나게 되죠.
또 그런 많은 시간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시간들, 또 베델에서 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올라가는 이 시간들, 이 광야에서 보낸 도망치는 시간들, 에서 형을 피해 도망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은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말년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 세상으로 대표하는 애굽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세상을 속이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만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요?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을 다스리는 요셉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변화의 단계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시간들을 다 지나서 완전한, 온전한 봉사자, 사역자의 단계인 것입니다. 사역자가 뭐 이렇게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못 나왔는데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여, 온전한 성도는 어떻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 온전한 봉사자의 모습은 또 어떠한 모습인가? 첫 번째는 복음을 말하는 봉사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하고, 이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뭐예요? 사람을 얻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봉사자다.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봉사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가를 치르는 봉사자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 주인가요?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죠. 이 봉사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봉사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읽은 본문에 제자라는 비상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순교하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졌죠. 근데 우리도 순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내가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꿈과 비전을 주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우리도 작은 순교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물질의 이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봉사자,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 위에 두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인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주님 섬기는 것에 소극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또 철저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최고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처리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은요, 솔직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절대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거야. 하나님은요,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집이 세죠. 고집이 세요. 근데 우리의 고집은 길어야 5년, 1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고집입니다. 이건 고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한 번 안 보시면요, 400년, 700년, 이렇게 안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 없어진 거 보세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침묵하셔요.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단위는 우리 단위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내가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사역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봉사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진정한 봉사자,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봉사자, 사역자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요,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였었죠. 사도 바울의 이 고난에 대한 이 자세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얻고 또 이 고난이 있지만 영혼을 얻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성분으로 채워지고 있다.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는 변화되고 있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기쁨으로 나는 변화되겠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봉사자, 사역자가 되는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인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내 안에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또 내 의견과 내 가치,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신앙의 핵심은 변화다. 야곱의 변화처럼 우리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진정한 사역자, 봉사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제자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 또 나의 물질, 또 나의 꿈과 비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기쁨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봉사자, 사역자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고 또 주님께 기억되고 계수되는 사역자, 봉사자, 또 교회의 기둥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또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봉사자의 위치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또 교회의 부흥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